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온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적시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참 진리를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체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두 분 이상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일날 이제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귀한 말씀 가운데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요한복음 말씀의 대표적인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무시는 거예요 벌써? 첫 주에는 어둠을 제압하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그래서 뭐였어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로고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맹물 같은 인생, 그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아, 참 예수님, 참 주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시냐? 계속해서 예수님 누구시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셋째 주에는 38년간 헛된 물살만 바라보면서 남 탓하던 베데스다에 있던 그 병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집중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청소년분들 같이 말씀을 똑같은 주제로 들었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에 맞추는 분에게는 이렇게 또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지는 받은 사람하고 저만 알고,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죠? 가나의 혼인 잔치니까 그냥 물을 잔뜩 따라가지고 돌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데 갖다 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인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혼나고 아니면 뭐 두드러 맞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뭐를 뭐 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 두 글자. 은이 뭐라고? 나오세요. 네. 계산. 네, 계산입니다. 계산.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네. 어른들도 아셨어요? 모르셨죠? 전혀 감이 안 오셨죠?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유, 야, 나오기 힘든데. 자, 요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목사님하고. 자, 우선 갖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이 예수님의 표적의 이 말씀이, 보여주지 마세요. 자기 은희만 갖고 있어. 부끄러운 거야. 그냥 갖고 있어. 나중에 또 뭘 준비해서 줄 거야. 알았지? 그게 메인이 아니야. 자, 그래서 네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바로 내가 손에 쥔 또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만큼 밥에 진심인 민족이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뭐 다른 민족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죠.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뭐였어요? 옛날에는 충청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정도 세대는 아닌데 식사하셨슈? 이게 이제 하나의 인사예요. 왜냐면 뭐 그 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밥 먹는 문제에서 계속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승전 우리나라 사람은 밥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우리까지는 아닙니다만 보릿고개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여기선 멀지만 한국에선 가깝지만 대만의 험한 산간 지방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어디 가세요가 인사랍니다. 아니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나 어디 가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산간 지방에 깊은 산골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이 실종됐을 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어디 가세요랍니다. 밥은 먹었냐? 어디 가냐? 사실은 애틋한 어찌 보면 생존의 그 과거에 과거사가 들어있는 인사말들이죠. 우리 또한 고향을 떠나서 이 머나먼 프라하 땅에서 이방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이민 생활하다 보면 뭐 한국도 전세가 있고 자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는 월세로 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월세에 좀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이 매일같이 들어가야 되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게 없다는 것을 느껴질 때마다 좀 마음속에 계산기로 계속해서 두드리게 돼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오늘은 특별히 기적의 식탁이 펼쳐지는데 말씀 속에서 계산하는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웨어입니다. 어디죠? 자,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10,000명 넘는 약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5,000명이니까 남자만 셌고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은 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세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어떻게 해서 먹이겠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어디에서 사다가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은 제자 빌립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까 우리 은희가 정답을 맞춘 것처럼 머릿속에 타닥타닥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장소를 찾습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빵을 한 번에 제공할 제빵소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알바비 같은 거였으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이 있어도 이 동네에 있는 빵집을 다 털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걸 보니까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우리가 생각을 잠시 멈추고 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청소년들도 잘 보고 목사님을 잘 보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던 어디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어디서지만 헬라어로 보면 약간 다른데 포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제과점, 어디 슈퍼, 어디 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기원, 즉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살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묻는 아주 묵직한 단어입니다. 빌립은 이 질문을 받고 어디 가게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인간을 살리는 생명은 너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은혜의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급되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고 월급을 받고 또 생활비가 통장에 찍히니까 회사가 내 인생의 공급처인가? 물론 현실 속에서 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현실을 보는 눈이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대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리고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뭐 오늘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찬양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백할 때 어떤 부분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다음 뭐예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찬양으로만 해서는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고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막 찬양하는 소리 뒤에서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후입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은 이 들판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 여기 자꾸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빵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했던 또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했어요. 그래서 12광주리는 뭐 충분히 먹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부족함 없게 먹는 거다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객관식이라서 선문은 없습니다만, 자, 배가 터질 듯이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했을까? 1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2번, 예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3번, 당장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평생 공짜 빵만 먹게 해주세요. 몇 번이에요? 하율이 2번. 2번을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뭐 큐티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3번이었어요. 야,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현실적인 게 보이는 거죠. 인간은 진리나 자유보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올 빵이 중요하다는, 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가난과 배고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주는 빵에만 열광해서 스스로 노예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멈추고 또 저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청소년들이 오늘 자꾸 이렇게 고개를 조금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짧어. 오늘은 유난히 설교가 짧지 않겠니? 오늘 시간이 있는데 할 게 뒤에 많아요. 자꾸 보러 가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벌써 30초 갔어.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한호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라 하면서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세상적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왜 도망치셨는지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또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최후의 만찬까지 가가지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들으니까 기독교인을 뭐라고 오해했어요? 이것들은 인육을 뭐를 먹는 사람들인가 보다 오해를 했죠.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미 지난 3주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또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10절 말씀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문학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퀴즈는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뭐예요? 넓게 있는 잔디밭, 앉아있는 5천 명의 사람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양떼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누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빵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빵을 주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 들판에 질문을 받은 제자가 2명인데 한 명은 빌립이었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이었어요. 자기 동네였어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전 프라6에 살고 있는데 프라6에만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맛집 있나요? 어디에서 뭐 어디 가야 되나요? 제가 웬만하면 알아요, 몰라요? 최근에 오신 우리 정화 집사님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죠?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어떤지, 프라의 삶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이밀면서 이거는 이렇게 초라한 것 가지고 주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비꼬듯이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이 프라에 정착해 살면서 우리도 이 동네 물정을 어느덧 잘 알게 됐습니다. 치솟는 렌트비, 내 맘대로 안 되는 타국살이의 한계,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빌립과 안드레처럼 그건 안 돼. 그건 돼. 이미 거기 내 안에서 재단하고 보리떡 같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정하고 있어.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얄팍한 인생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지신 2가지 핵심을 가슴에 명확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참된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내가 원할 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툭툭 내 입에 던져주는, 나에게 주는 기적의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어버린 우리의 돌가슴을 녹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참 떡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온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내일이면 또 배고파질 세상에 썩어질 떡을 구할 것인지, 그래서 물이 군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러한 이 존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계산기를 부셔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짜 나의 왕이고 또한 그 왕을 모시는 자녀가 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도 해외살이 하면서 그런 간증이 많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경우를 특히 이 해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거꾸로 누가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내 인생은 참으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져도 없어질까 불안하고 가득 채워도 여전히 갈증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